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을 앞둔 토요일은 여느 날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주일 주어진 생활하고 주말을 맞아서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는 다를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또라는 말이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하는 친구와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 정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러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바로 전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행 본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평행 본문을 보면 문맥과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상 설교 속에 그냥 이 기도의 가르침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떡과 돌, 생선과 뱀,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생선과 뱀, 알과 전갈, 그리고 좋은 것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찾는 것,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이 모두가 기도이자 기도의 형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요, 찾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는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막힌 현실을 두고서,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두고서 두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9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쯤엔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문장은 모두가 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기도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면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찾으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었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선과 뱀, 알과 전갈, 이것을 주는 부모는 없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선과 뱀 그리고 알과 전갈은 의미도 의미이지만 사실은 그 생김새의 유사성도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우리 뭐 뱀장어 이런 이게 생선인지 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바다에 사는 생선들 중에는 말이죠, 뱀처럼 생긴 생선도 있고 생선처럼 생긴 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모르는 말이죠. 그 알과 전갈은 이게 웬 생뚱맞은 조합인가 할지 몰라도 이 전갈이 말이죠, 이렇게 몸을 말고 꼬리를 말아 올리면 멀리서 보면 알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의미도 의미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로 비교하셨던 것은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면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그런 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말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아무거나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거나 주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뱀을 주는 부모 있을 수 없고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보인다고 전갈을 주는 부모도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우리에게 줄 리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무거나 우리한테 불필요하거나 우리한테 위험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요? 왜 아버지여 라는 말만 하면 충분한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거나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거나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보태지 않아도 우리가 아버지여라고만 해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한 대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것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던 물건 하나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울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지. 내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너희가 구할 때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선을 달라고 생선 한 마리를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알을 달라고 계란 한 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한테 구걸하듯이 뭔가 달라고 그러면 이거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식이 구걸하듯이 말이죠. 눈치나 보고
부모를 속이고 뭐 이런저런 말로 말이죠. 이것처럼 부모 마음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가 흥정 아닙니다. 구걸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흥정이나 거래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 그러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 하나님이 세상에 재벌만 못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구걸도 아니고 흥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눈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갈 간밤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로 허락하신 이날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이 하루를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흥정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귀한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오니 주여 이날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 주님의 것입니다.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후 위기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온갖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시되 정릉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이들이 은총의 그늘에 들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의 숲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밝음과 어둠을 합하여 하루를 만드셨던 주님께서 어둠을 어둠이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